할렐루야.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설 명절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귀환한 성도들에게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설 명절인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제의 수요일이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머리에 재를 얹어 놓든지 아니면 재를 이마에 이렇게 발라주는 예식입니다. 머리에 재를 얹는 이 예식으로 참회와 속죄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이 머리에 재를 얹는 것은 흙에서 나온 인간이 한 줌 먼지로 재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인생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기도와 자기 훈련과 말씀 묵상에 힘쓰는 기간으로 삼아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설 명절 힘들게 보내고 왔는데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다고 하니 계속 힘들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고쳐 생각하면 큰 은혜의 기회를 맞이하는 기간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선택을 잘하고 지혜롭게 이번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삼아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받으심과 버림당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과 버림을 받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만 받는다면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도 받고 버림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실제로 찬사를 받는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고난은 세상의 모든 동정과 감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정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은 비극적인 것이지만 자신의 가치와 명예를 지켜주는 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버림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의 모든 가치와 명예를 박탈합니다. 버림을 받는 것은 고난을 치욕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과 버림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약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버림을 받은 자로서 쫓겨난 자로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막으려는 모든 시도는 사탄의 짓입니다. 저 위층에 아기 조금만 안내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데리고 내려가시면 좋겠어요. 잠옷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막으려는 시도, 이것은 다 사탄의 짓입니다. 제자들로부터 그런 시도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도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라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반석이라고 일컬어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교회를 세우는 임무를 맡은 직후에 실수를 범했다는 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항변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고난과 버림을 받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거리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조차도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음에 거리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받는 주님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주님으로부터 고난의 법을 강요당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항의는 고난을 받고 싶지 않다는 불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탄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틈새가 생긴 것이지요. 사탄은 이 틈새를 이용해서 교회를 자신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은 자로서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은 자로서만, 오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로서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만일 누가 자신에게 다가올 다른 모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다시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대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강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스스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나와는 상관없다 라고 말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은 자학행위나 금욕훈련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 부인은 자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통해서 인간의 고집이 관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매우 힘든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오직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주님이 앞장서 가시니 오직 주님을 굳게 붙들어라.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에 대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실제로 완전히 잃어버렸다면 자신을 더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 지기를 각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아픔도 더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힘든 말씀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쁘게 따를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도록 힘을 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통도 당하고 환난도 역경도 당합니다.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불운과 가혹한 숙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우발적인 고난이 아니라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자연스러운 생활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오직 고난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버림받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복음에서 오직 믿음의 위안만을 얻는 그리스도인, 자연스러운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구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불운으로, 생활의 괴로움으로, 불안함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란 언제나 버림을 받는 것이고 십자가에는 고난의 수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오직 십자가는 은혜요, 오직 십자가는 구원이요, 오직 십자가는 죄사함이요만 생각할 뿐, 십자가는 고난의 수치와 버림을 받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하는 자만이 참으로 십자가 아래 설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십자가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의 십자가를 결정하셨고 그에게 알맞은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남의 십자가 질 필요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 준비된 분량의 고난과 버림받음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고난의 분량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고난을 받게 하시고 순교의 은혜를 선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감당할 만큼의 고난만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져야 할 십자가는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 경험해야 할 첫 번째 고난은 우리를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부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어줍니다. 그리스도인됨, 제자됨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경건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최후에 맞이하는 끔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는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부름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처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집과 직업을 버려야 하든 수도원을 나와 세상의 직업으로 돌아가야 하든 어떤 경우에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름으로 인한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욕망으로 가득 찬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 버림이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와 세상의 유혹에 맞선 매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고난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으로 인해 얻게 된 상처와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자신의 십자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자신의 십자가를 받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고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도무지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올바른 교회의 표지의 하나로 고난을 뽑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살았던 그 당시 복음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문도 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이 복음을 지키려고 저들은 박해도 당하고 고문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 그 당시 정의하기를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사람,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상실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귐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생명을 도로 찾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꺼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과 결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순수한 은혜와 기쁨인 것입니다. 교회의 첫 순교자들이 그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순교자들은 주님 때문에 겪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사귐을 나눈 최고의 기쁨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스데반이 첫 번 순교자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과 버림당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너무나도 힘이 듭니까? 고난을 져야 됩니다.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나는 싫다 거부해도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내가 져야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고난을 지다가 고난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짊어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속죄의 고난이십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고난을 감당할
자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교회는 이제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친히 교회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짐을 지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고난을 통해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이처럼 짐을 지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멍에를 벗고 가벼운 그의 멍에와 지기 쉬운 그의 짐을 지도록 하십니다. 이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불행과 좌절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케 하고 쉬게 하는 것이요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인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교제하고 사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분의 십자가를 진다면 그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뵙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고난과 버림받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세상의 헛된 것 밖에는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은혜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주님과의 사귐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행복한 믿음의 길을 떠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화려하게, 때론 우아하게, 당신이 꿈꾸던 여왕의 식탁. 한국도자기 프라우나 홈세트.